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이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제목은 1절의 말씀대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바로 알라 제목입니다. 바로 알라. 바로 알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바로 알라 제목입니다.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여기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알라 하는 겁니다. 알아라.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라. 성경에 보면 신령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에도 신령하다 하는 그러한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신령하다 하는 것은 이 성령과 중생한 영이 딱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성령과 우리 속에 중생한 영이 합쳐진 그것을 보통 이 신령하다 하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는데 우리의 중생한 영이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것들이 신령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하면 신령한 말이 되는 것이고 신령한 행동이 되는 것이고 신령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함에 있어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2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육신적인 거 보고 육신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아서 그것을 좀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라 하는 겁니다. 마치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옛날에 이방인처럼 행하던 그러한 모습, 우상을 따라가던 모습,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육신의 것을 쫓아가던 그러한 생활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는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생활이 되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상, 특별히 말 못하는 우상이다 그랬어요. 우상이 말도 못하는데 그 우상이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던 그러한 생활 지금 해서 되겠느냐? 이제는 그런 생활 하지 마라.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거 주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아무것도 못해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그거 따라가는 생활 더 이상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바로 알고 따라가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신령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신령한 것이 뭔가?
여기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신령한 것이 뭔가?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 그것이 신령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결과인 겁니다. 여기 3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그러한 자와 또 함께 하신다는 이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었던 영인데, 우리의 죽었던 영을 성령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살리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금 거듭나게 하셨고, 그러니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 그러한 자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진다 하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살아있는 겁니다. 그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살아있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하는 거,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과 또 나를 살리신 그 중생한 영이 합쳐져서 신령한 것이 되는 겁니다. 신령한 것. 그러니 신령한 것을 바로 알아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생활, 성령이 함께 하시니,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니, 그러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더 이상 과거에 우상 섬기던 자처럼 우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신령한 것을 아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신령한 것을 바로 알아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하는 것,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 영을 살리셨다 하는 증거이고 결과인 줄을 알고, 그렇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그것을 알고 그러한 생활이 되라 하는 그러한 권면인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신령한 것이 뭔가? 여기 4절부터 7절까지의 쭉 말씀인데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인 겁니다. 여기 은사, 4절의 은사, 5절의 직분, 6절의 사역 나왔는데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이 사역, 이것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또 신령한 것을 바로 아는 거예요. 여기 4절을 먼저 보면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성령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각각 은사를 가진 자들이 그 은사의 모양은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같다 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여러 가지다 그랬는데 밑에 그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거는 좀 밑에서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어찌됐든 이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은사는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 밑에 제일 마지막 11절에 그랬죠.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랬습니다. 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러니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다 한 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를 다 받아가지는 것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은사뿐 아니라 5절과 6절의 직분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 직분과 사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또 목사, 장로, 교사, 그 모든 직분과 사역,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다 한 분 하나님,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런 직분을 맡았나?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직분을 맡았나? 또 나는 이러한 직분을 맡았지만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못한다 하면서 이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겁니다. 왜? 그 직분과 사역을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진 이 직분, 내가 지금 받아가진 이 직분과 이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시는 줄을 바로 알면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못한다고 핑계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할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고 또 그뿐 아니라 여기 6절에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특별히 6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지만 이러한 사역을 주셨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을 알면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 주셨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주시는 사명도 주시는 직분도 사역도 은사도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또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신령한 것을 바로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지고 있는 무슨 힘이 좀 있어야 일이 잘 이루어지고 학식이 좀 뛰어나야 일이 이루어지고 뭐 인맥이 좀 잘 갖추어져 있다든지 여러 가지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직분을 나누어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 너희가 가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진 지식으로 사람의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것 내가 지금 받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 그것을 아는 것이 신령한 것을 또한 아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왜 나타내시는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모든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모든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는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시는데, 왜 그것을 보여주시는가? 또 왜 성령을 나타내시는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나눠주신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신 겁니다. 또 직분과 사역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나는 교회의 집사가 아니다, 그러니 나는 직분 안 받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직분과 사역은 단순히 장로, 목사, 집사라는 그 직분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그러한 직분이고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성도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맡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는 다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를 섬겨나가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은 교회에서의 형식적인 그러한 직분과 사역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직분과 사역을 나누어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 7절 말씀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또 유익을 위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유익이 뭔가?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는 다른 성도의 유익인 겁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이 전후서에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뭐를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가? 우리가 말을 하든지 뭘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이 두 가지이다. 하나님의 영광.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성도에게 덕이 되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이 고린도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나누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유익이 뭔가?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성도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성도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가진 은사들을 합쳐서, 각자가 가진 직분과 사역을 모두가 다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도록 하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 4장 12절 앞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직분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11절에도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삼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각자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우려 하심이라. 또 그 밑에 16절도 그랬지 않습니까?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역, 은사, 이것을 그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서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반대로 말하면 다른 성도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나는 못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딱 합쳐지고 결합이 되면 온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 각자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져 나아가게끔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가 받은 은사로서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기 자랑하라고 자기 과시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너 이거 못하지, 난 이거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뽐내라고 자기 과시하라고 하나님이 은사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채워주라고 그 못하는 것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도 주신 것이고 직분도 하나님께서 또한 나눠주시고 사역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쓴다? 그것은 받은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오용하는 거예요. 오용하고 남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 이 직분을 통해 믿는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에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특별히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주시죠.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 여기 어떤 것들을 주셨나? 이 전부 9가지예요. 9가지. 예, 9가지. 이거를 좀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 살펴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없다 그랬는데 과연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달란트 숨겨둔 것처럼 숨겨만 두고 쓰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를 좀 잘 돌아보는 그러한 또 시간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9가지 간단하게 이 시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혜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은 지혜롭고 어떤 것은 어리석은 말씀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혜로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어리석어서 때로는 아직 자라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분명히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는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이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시는 자가 있는데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 지혜를 더 잘 깨달아 알게끔 남들보다 조금 더 바로 깨달아 알게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시는 그러한 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남들보다 조금 더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고 말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이 성령으로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 또 두 번째는 이 지식의 말씀 그랬지요. 지식의 말씀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식은 그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을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고 또 많이 알고 이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된 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유대인들을 그 지식으로서 또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했던 그러한 일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잘 깨닫고 알게끔 해주시는 것도 이 성령의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이것은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책 많이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이 지식의 말씀, 성경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또 바로 알고 그걸로 무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잘못된 지식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이단과 같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이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지만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또는 지식의 말씀 이것도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 그랬죠. 믿음. 9절에 믿음. 믿음도 성령의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인 겁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우리를 살리시고 믿게 해주셔야 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리 믿고 싶다, 내가 믿고 싶다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제 전도 가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전도 가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할아버지께, 예수님 믿고 세상을 떠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을 붙잡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분이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나도 믿고 싶다. 근데 안 믿어지는데,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그리고서는 세상을 떠났다고 하던데, 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믿게 해주셔야, 그래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성령의 은사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이 모든 은사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데 거기서부터 다른 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받아가지고 있어요. 믿음,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인 겁니다. 또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그랬죠.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실제로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병이 나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거 이상하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하고 우리가 치부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에도 병 고치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받은 자를 수단으로 해서 그 은사 받은 자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 의사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요. 때로는 수술도 하고 치료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사가 내 생명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병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사라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자도 똑같은 겁니다.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모든 병이 100%다 낫는 게 아닙니다.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의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의사지만 의사가 모든 사람을 100%다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릴 자를 의사를 통하여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자는 아무리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기도해 준다고 모든 병이 다 낫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고 낫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 은사 받은 자를 통해서 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병 낫도록 작정하지 않으신 자는 아무리 이 은사 받은 자가 백날을 기도해주고 할지라도 그 병에서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다라고 할 때에는 참 한편으로는 막 되게 신기해 보이고 놀라워 보이고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러한 사람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높여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줄을 알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영적인 병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을 알고 우리는 육신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시선이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시선이 멈추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육신의 병 고친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육신의 병, 참으로 이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죽을까 걱정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영원히 죽어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의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참으로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육신적으로는 일주일에 하루씩 교회 와서 예배 참여하고 입으로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병이 들어서 조그만한 마귀가 조금만 우리를 흔들어도 그냥 넘어가 버릴 정도로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었던 그러한 내 상태를 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 고침받는 거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건강 중요해요. 하지만 육신의 건강이 정말로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환자들 다 고쳐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환자들 다 고쳐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앞에 환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그냥 가신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분명히 환자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 낫는 것보다 영적인 병 고침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참 걱정이 많고 염려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돌이켜보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을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내가 영적인 질병은 무서워하지 않고 영적인 병에 들었던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런가 보다.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시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하나의 은사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이다 그랬죠. 능력을 행한다. 능력 행함. 여기 능력을 행한다 하는 것은 특별히 이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말합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 이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환경에 처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인 겁니다. 성령의 은사. 여섯 번째는 예언함이다 그랬지요. 예언함. 10절 중반에 예언함, 예언.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예언이에요. 예언. 단순히 예언한다라고 해서 무슨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춘다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예언이에요. 왜 예언인가?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말해주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겁니다. 예언의 은사. 그러니 장차 말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서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반대로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신다.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겁니다. 또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깨달아서 말해주는 것. 예언의 은사인 겁니다. 또 일곱 번째는 영들 분별함. 그랬죠. 영들 분별함.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것도 은사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괴율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지금 속아서 이런 말을 하는지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그저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감정인지 우리가 이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때로는 감정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줄로 알고 뭔가 펑펑 기도하면서 펑펑 울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구나. 내 감정에 속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 마음이 즐겁다 하면 뭔가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하고 감정에 속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감정에 속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 영들을 분별하는 것, 그것도 성령의 은사인 겁니다. 여덟 번째는 방언을 말한다 그랬죠. 각종 방언을 말한다. 방언을 말한다. 이 방언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14장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14장. 14장에 가서 좀 살펴보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14장에서 또 마지막 아홉 번째 방언들 통역한다 그랬죠. 방언을 통역한다. 이것도 14장에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가지 은사예요. 아홉 가지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은사들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그러니 앞에서 증거한 것대로 이 은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써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만 있고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 유익되게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게끔 그런 일에 우리가 또 잘 사용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뭐 주보를 만든다든지 뭐 이 피아노 반주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것도 물론 뭐 작은 면에 있어서 은사일 수 있어요. 작은 면에 있어서. 하지만 그런 작은 것조차도 참으로 얼마든지 그 기술과 그 재능과 그 할 수 있는 능력과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하지만 교회에 와서 반주하고 또 교회에 와서 뭐 문서를 만들고 또 교회에 와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꺼내 써야 돼요. 숨겨만 두지 말고 땅속에 묻어두지만 말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 그것을 우리가 잘 꺼내서 좀 쓰며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은사는, 이 모든 일은, 은사, 또 앞에 보면 직분과 사역, 모든 것인데, 특별히 은사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나는 이 은사가 받고 싶습니다. 나는 저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구하는 거 그거 사실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시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사람은 그저 그것을 받을 뿐이에요. 받는 것뿐이지 나 이 은사 싫으니까 저 은사 주십시오.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사 달라고 구하고 하는 거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아까 계속 달란트 비유 얘기하는데 달란트도 주인이 그저 5달란트 주인의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왜 나에게는 2개밖에 안 줍니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저 그 능력에 따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주었다 그랬는데 5달란트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뜻대로 주시는 거고 2달란트 그 뜻대로 주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 같은 거 보면 성령의 은사를 달라 하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내려달라. 그럼 그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받고 싶은 은사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적절한 은사를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생각하지 못하면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난데 나는 왜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렇게 뛰어난데 왜 나는 고작 이런 모습인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왜 나에게는 이거 안 줍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또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나에게 나누어 주신 것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직분과 사명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 그것을 각자가 받은 것으로서 서로 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합해야 돼요. 서로 합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일이 또 올바르게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불신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얻은 건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돼요. 그때에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런 소리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직분, 어떻게 감히 이런 사역하겠습니까? 그런 핑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합해서 해야 된다. 합해서 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것과 저 사람이 가진 것, 내 직분, 저 사람의 직분, 내 사역, 저 사람의 사역, 모든 것을 합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신령한 것을 바로 아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었던 저희 영을 살리셔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행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